오늘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 대답하되 진실로 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인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머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여전하게 옛사람이 살아서 여러모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발명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야 하며 내가 그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게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성령을 받지 못하면 머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노력을 하여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 되고요. 오직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틀에 묶여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체험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가라지 인생으로 자신의 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말하긴 하지만 마음과 심령은 뜨겁고 감격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마당만 열심히 받고 다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자기의 환경의 변화와 자기의 이익의 만족과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천국 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지막 날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 선택하신 목적은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을 적극 의지하면 선한 소원이 이루어가면서 인격이 변화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무서운 압박, 박해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고 욕심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로 바꿔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면서 옛 성품을 버리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성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명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 14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예수를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수겔 9장 4절. 성령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회하는 사람에게 인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성령 받은 증거로 인을 쳐주십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보증으로 받지 못한 신자입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영혼의 천국에 들을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고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 내 이름을 구해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26절.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저 무료로 공짜로 성령을 보내주시자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들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기도를 능력을 얻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 12제자 선택, 새벽, 밤, 낮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약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법을 가르쳐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이 제자에게 임하시자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랑 온 뒤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능력 있게 일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19절. 성령으로 불세를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에 초인적인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내적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 은사를 나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걸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과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 주시는 것이라.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에 선보된 분량도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히는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4장 7절 14절. 성령께서 각종 공사로 나타나시면 신앙이 큰 힘이 되고 담담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게 되고 주의를 열심히 있게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용을 반면하게 표지리 너희의 자녀는 장리를 말할 것이며 너희들에게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전 이상을 보았으며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동과 여자가 부어줄 것이며 유엘서 2장 28절로 29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0장 13절.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정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영어로 받아 기록한 것 같이 오늘날에도 내 말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의 지배 장악으로 영적 훈련이 잘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기술을 정확하게 잘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째서 성령이 오셨는가? 그래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를 충만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영원히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을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영알려로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보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